전인적 치유를 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 영적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네 몸에 있거들랑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리하면 나를 따라올 수 있고, 그리하면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온다. 그뿐 아니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가난해도 괜찮다.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해도 괜찮다. 네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너는 전인격적으로 결국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네가 상속자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까? 너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면 전도도 전인격 치유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를 받은 자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늘의 무한한 영적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인생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어둠이 여러분 안에 흑암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트려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지은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범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야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청산해 줘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을 뿐 아니라 사망을 두 번이나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염려와 낙심과 이런 근심이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여러분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수많은 이상한 신학들은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반드시 이 절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잡으니까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축복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를 멸하라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 의하여 장악됐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너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참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야 여러분이 바로 참 감람나무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귀신 문화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귀신의 문화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문화에 여러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늘 혼미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귀신의 문화를 쫓아내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진 자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을 내어 쫓는 회개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된다. 늘 씻어내는 사람, 영적 싸움을 통해서 늘 씻어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적 싸움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죄를 받으리라.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사하는 능력이 이젠 여러분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할세 주께서 뭐예요? 보좌에서, 네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이 증거가 예수사랑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암송하시면 1등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살피고 가르침을 받아도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 목사님보다도 더 우리 장로님 메시지가 낫다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이렇게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2022년부터는 전 성도가 그렇게 팀 사역하고 포럼하고 사람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귀한 중직자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어 줍니다. 장로님, 그만 세상적인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것을 하십시오. 세상에
말은 참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인물이 되십시오.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을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 다민족 어린이 선교원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우리 제자에게 다민족들을 한 지역, 안산 지역 한 지역만 조사하라고 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할 다민족 어린 아이들이. 정 여러분이 안 하면 교회라도 팔아서 저는 할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그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작은 배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 2명 있고 3명 있어도 어려운 지역 아이들을 한 사람씩 입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입양이라도 해서 데리고 살아야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면 오늘 전인적 치유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은 여러분에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이 들어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은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교회 안에서 늙어가지 말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놈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줘도 마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신해라. 예수의 일을 하지 마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돈 없어 봐라.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넣었다.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그 하나님의 진짜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놈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놈과 한판 전쟁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마귀하고 전쟁을 치를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그걸 자녀라고 하고 상속자라고 하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망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바벨탑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쟁하도록 우리는 전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님까지도 채찍을 가하는 흉악한 땅이에요. 어렵고 배울 만한 땅이 아닙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임금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상 신이 여러분을 지금 혼미케 해놓고 도무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음란과 거짓과 타락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이 어둠이 세력이 사람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공허하고 없어도 혼란스럽고 흑암으로 완전 사람이 장악됐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니. 그래서 이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무시무시한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해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띠라. 그리스도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하면 그들과 맞짱 떠서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땅과 세계를 지금 잡아삼키는 존재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이놈에게 걸려들면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성도들끼리 싸움이나 이간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기들투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있지 못하면 늘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데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는 영적 설교가 아닌 육신적인 설교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징징대요. 징징. 왜 그렇게 징징대는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아빠를 모르면 성경 안에 있는 전체가 다 의심투성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빠를 알아버리면 성경 전체가 살아서 나에게 뭐입니까? 해답을 주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징징거리는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6명을 둬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하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 목말라 하고 징징거리고 찌푸리고 살으니까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설교를 들었던 이 징징거리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 징징거리고 상치 부리지 말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져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다 행복하지 않겠냐. 아니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내가 굳이 올 필요가 뭐 있겠냐. 인생의 문제들이 생각으로만 풀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냐. 사실적으로 해라. 창세기 3장 15절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그 영을 가지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진리로 너는 자유할지어다. 영적 문화가 여러분 육신적인 문화로 바뀌어서 귀신의 활동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준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2021년도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간간한 힘을 얻어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2020년도를 맞이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신가를 오늘 이젠 알았으면 오늘 전인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묶였다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여러분이 묶이면 여기에 갱신이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인생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다툼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 그의 조카 롯과 그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 내려버린 것. 나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갱신해버렸어요.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나는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아서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대재벌이 돼버렸습니다. 그 318명을 영적 전쟁하는 전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래서 그의 조카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단까지 쫓아가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혈맹을 맺자고 드디어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들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이 잠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드디어 영적 전쟁의 맛을 본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10의 1을 나는 바치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게 안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씨로부터 네 자손이 나올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야. 아니라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까지 보상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라는 뜻이 뭔 말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질병의 저주가 내 몸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에게 내가 나가야 산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감히 다리 밑에서만 살아야 되는 주제에 네가 왜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타났느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장애물을 제거해야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틀을 깨트려야 예수께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자꾸 시사내기만 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 중심되지 못하게 내 삶이 혼미 가운데 의심 가운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씻어낼 때
죄의 권세가 꺾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국 교회는 조만간 이제 내년에는 더 심각해져요.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다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멸망 상태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었으니 예수를 나는 불러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살면서 율법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얄팍한 잔머리로 사는 것이 이게 사탄에게 걸려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로마서 7장 17절에 제 몸속에는 매일 이것이 살아서 꿈틀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행하는 놈이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점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 행하는 놈이 내 몸에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원죄 뿌리라는 겁니다. 원죄 뿌리. 이것이 자꾸만 자범죄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예배드리지 마.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70%만 나오라고 그랬어. 내가 30%야. 양보할 거야. 그래 계속 양보해라. 다른 것은 양보 안 하도 어떻게 그렇게 예배는 양보를 잘하는지. 안 합니다. 그게 죄라 이 말. 못 들어가게 하면 내가 바깥에서라도 서서 성전 길모퉁이에서 서서라도 나는 예배할 거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젠 그만 불신앙에 젖지 말고 2021년도에 옛사람의 틀을 완전 깨트리고 2022년 새로운 길을 갑시다. 오늘 로마 군인 백부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하인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인의 문제를 치료해 달라고 찾아다니겠습니까? 명령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명령. 한번 오늘 본문의 8장 7절을 들여다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주놨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예배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금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이 말. 그래서 워룸이라는 기도처를 대한민국 수도 강남에 만들어 놓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가보면 워룸이 없어요. 육신적 신앙이니까. 2020년도부터는 워룸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은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잡고 워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산업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9절을 들여다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는 충성스럽게 명령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른 나는 하인에게도 그 명령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라. 충성되지도 않고 하인에게 이거다라 저거다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22년도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이 지켜야 될 메시지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는가를 들여다봐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면 10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억해 놓겠다. 그 기억해 놓았던 고넬료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나는 이 백부장을 내가 기억해 놓겠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됐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증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드디어 이가 사도행전 10장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운동.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21년 마무리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심으시고 2022년도 많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신적 종교 형식적인 그 종교의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상태로 그냥 오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오라. 11장 29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에게 오면 여러분 짐이 가벼워져요. 교회 바깥에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야면 오늘 12절에 종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 중심으로 형식주의 종교의식 속에 빠져든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상한 종교의식 속에 막 이러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그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내게 와서 안수받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장이들이요 그거. 나를 욕하는 놈은 1000배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상한 놈들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영들이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든 전 인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인간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육간의 간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질병이 치유되는 비밀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영육간에 늘 몸이 아파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정시기도를 시작하세요. 정시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 속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정시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도 정시기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눈만 뜨면 정시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얼마나 참. 오늘 문둥병 그 불치병은 예수께 나옴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환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무시기도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무시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읊조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읊조리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야 남을 줄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예요? 살리라. 이걸 평상시 여러분이 읊조려요. 그러면 이 읊조리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소가 찌부러진 얼굴이 미소로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웃음이 일어나니까 간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피로 바꿔주고 더러운 피들을 걸러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순복하는 자가 되면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우리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시작됐을 때는 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는 진짜 질병이 없었습니다. 병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드디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나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랑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치유를 약속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우리 몸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그 능력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을 받는 악령의 영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시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사 나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네 속에 살아 움직이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영육간에 간건해지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인적 치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내 몸에 떠나지 않게 하시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내 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품고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놓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숨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낙원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제 몸에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다 치유받고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너는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말을 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 예수님의 말을 가이오 장로에게도 예수님의 말을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간건하기를 내가,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간구하노라. 저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영육간에 치유의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병이 들면 성경적으로 치유하십시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불신자들도 여러분 기도하면 낫는 사람 많습니다. 부다고 점쳐도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적서 갖고만 다녀도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만 지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치유가 사람 영혼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성경적 치유가 있어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설해 가지고 치유를 받으면 그 강건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잘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수술을 해서 나을 병인지 아니면 이건 반드시 기도로 붙어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지혜를 받는, 분별력을 갖는 그런 치유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몸 속에 많은 능력을 불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가 걸리면 며칠만 잘 쉬면 회복됩니다. 감기 걸려서 돌아다니면 더 정신이 문제가 오고, 우리가 병이 걸리거들랑 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놓은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감 있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의사의 도움을 잘 받고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 많은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들은 발견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사망의 심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절대 나는 너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을 것이니 해를 들여다볼 때 해가 15도 기울어져 있거들랑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오늘 증거로 주셨습니다. 숨쉬는 자가 맞거들랑 영원히 사는 자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흑암 권세가 꺾이게 하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전인적 치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뜻깊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질병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오늘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